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더라도 많은 그런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그 낙심과 좌절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환난이 없지는 않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더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기가 막힌 어려움과 좌절에 빠지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있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나의 간증거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환난이요 눈물이고 좌절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간증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독에서요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그 반응이 매우 뜨겁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귀가 쫑긋해서 귀가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가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복되는 그 말씀을 또 듣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다음 안식일에도 또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돌아갔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요 보니까 온 시민이 다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바울의 말씀을 전하려고 갔는데 그 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니까요. 그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요 집안 식구들, 이웃들,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가자 그렇게 해서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요청하고 그들이 초청한다고 해서 왔겠습니까? 정말로 그런데 다 시민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근데 비시디 안디옥 시민들이요 다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보시면 병자를 고쳤다거나 귀신을 내쫓다는 이런 이적을 행한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단들 보면 이적 행했다, 기적을 행했다, 물을 던졌다 하면은 그것 보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다는 거죠. 오직 복음만 전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엄청난 반응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들이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게 이 바울 일행을 쫓아내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이 바울 일행이 그 비시디아 안독에서 쫓겨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이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냈다. 이유가 뭐지요?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 일행을 시기해서 그 지역의 집권자들을 충동해서 쫓아낸 겁니다. 그들은 소수였지만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집행부를, 어떤 영향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다 쫓아내고 말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독에서 쫓겨나게 된 그 사도 바울은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증가하고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는데 왜 우리를 쫓아내십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들 가만두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그렇게 원망 섞이는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보고나 계세요? 지금 이 비시디아 안독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눈 뜨고 보고 계세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참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52절 보십시다. 52절 보시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 환란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쫓김을 당하는 그런 어떤 쫓겨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되어지는 분위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하다가 말씀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지역 집권자들에게 쫓겨나는 그 제자들의 마음에 도대체 기쁨이 뭡니까? 기쁨이 충만했더니 이 말이나 됩니까? 이 사람들 바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문구인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에게 동일한 경험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좌절과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도리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내 쫓김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었겠죠? 사도 바울도요, 그 일 속에서 처음에는 답답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과 원망 섞인 그 소리로 기도했을 것이에요. 근데 기도하다가 깨달은 겁니다. 기도하면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 핍박이 오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깨달았습니까? 낙심 중에 주님을 바라보다가 해답을 얻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던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무슨 계획이죠? 복음의 장벽이 되고 이것이 회방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만드신 일이었구나라는 그런 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리고 파송했을 때에 복음 전도하러 나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 선교사로 보냈을 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자다 이렇게 세우시고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47절 보십시다. 47절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했어요. 이들을 세우시고 나가서 이 사도행 10장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큰 장벽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13장에 와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을 세우셔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을 나타나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계셨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독에서 예수를 믿을 것 같은 유대인들은요. 도리어 핍박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들에게 자기 동족이라서 복음을 전해서 더 구원받게 알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은 배척하고 도리어 배척해야 될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힌 것이죠.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핍박이 일어나서 전도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기도 중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하여 땅끝까지 가게 할 것이더라.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좌절을 당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할렐루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깊은 계획이 계셨나요? 감사합니다. 그걸 깨달았죠. 여러분 48절 49절 보십시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방인들이 다 듣고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의 핍박은요. 복음 전파의 좌절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비시디 안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을 이제 다른 곳에서 가서 전할 이 복음의 전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로 받아들인 거죠. 너희들 핍박하느냐? 그래, 다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런 기회로 받아들인 것이죠.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좌절에 될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바울과 이 바나바처럼 반드시 좌절해서 다시 일어나서 기쁨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그 상황 속에서 투정될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간다라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요 반드시 기쁨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환난이 있어도요 성령의 기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안 좋아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것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건강 때문에 또 재물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로 기가 막힌 어려움이 있어도요 실족하고 그런 일이 낙심되고 때로는 심지어 좌절한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 붙잡고 더욱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모든 주어진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으로 기결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어떤 일도 그 놀라운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그 어떤 사람도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왜 복음을 비난하고 반대했을까요? 복음 증거하는 일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유대 지도자들이 반대하고 핍박했을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시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시기가 가득했다고 했어요. 시기심 때문에. 좋은 일 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시기심 때문에 쫓아냈다 했어요. 45절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잖아요. 틀린 말 했습니까?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회개해버리고 그냥 아무 반응도 안 하지만 찔리는 소리를 들으면 튀게 되잖아요. 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별 반응 없는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할렐루야 가멘 하는데. 근데 두 부류가 있어요. 마음에 찔릴 때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보십시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저 사람들 쫓아내버려야 되겠다. 여기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와서 분위기를 잡고 있다 하니까 싫은 거예요. 시기심.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전한 후에 자기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복음을 전해서 더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독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기심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에 방해가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그렇게 메시아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오라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면 메시아가 왔다고 한다면 환영하고 즐거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는 것이 사람들 따라다니까 그 시기심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교회 거룩한 척하는 사람도요, 시기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이걸 딱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완전히 교회의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시기심 때문에. 저 사람이 되어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돼야 되는데 그 시기심이 발동하면요 사사건건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좋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회장이야? 나는 당신이 하는 거 싫어. 좋은 일이지만 그게 시기심 때문에요 마귀가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협조자가 되지 않고 완전히 방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인간은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계속 충만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깨진 그릇이니까 계속 은혜가 빠져나가는 거죠. 받고 또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깨진 그릇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깨진 그릇에 물을 채울 수가 있죠? 수돗물 밑에 갖다 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1년 전에 은혜 받고 내가 한 달 전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매일 몇 시간 이 은혜의 수돗물 밑에 갖다 놔야 그래도 물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해서 그 충만으로 계속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왕년에 한 번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해서 그것으로 울고 먹으려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계속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가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처지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40세에 암이 걸려가지고 암 판정을 받았는데 사모님이 너무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아이고, 나에게 이러면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렸나. 남편 목사가 미웠습니다. 남편 때문에 내가 병이 났단 말이야. 개척한다 하고 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힘들게 한 당신 때문에 내가 암이 걸렸다는 거죠. 절망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모님이 암 판정을 받고 이제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목사님 친구가 병문안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한다는 말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음을 보니까 뭐 사모님 마음이 완전 상한 거지. 상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막 원망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노트 한 거를 이제 처음에 왔다고 또 다시 갔다가 사모님에게 치유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올 때는 노트 한 거를 들고 왔어요. 그 노트 한 것이 뭔가 하면, 사모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감사의 감사거리를 한번 적어보세요 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갔어요. 사모님이 그 노트를 보다가 열이 팍 올라간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상황에 감사할 거 어디 있냐. 그 A4 용지 한 장도 아니고 노트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감사거리를 한번 적어보라는 게 열이 받쳤겠어, 안 받쳤겠어요. 그래서 던져버리고 있는데 며칠 지난 사이에 그래도 성의를 봐서 한번 보는 게 갑자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는 거죠. 다시 노트를 들어가지고 한번 적어보는데 감사거리가 생각나요. 그래도 내 영혼이 구원받았지 않느냐, 내가 오늘 죽더라도 그래도 천국은 가지 않느냐, 그것이 막 생각나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뭔데 구원시켜서 그래도 의향 뭐 몇십 년 후면 죽을 것이지만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 간다 라는 것이 고마워서 한 줄 적었다고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죽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 생각하니까 정말로 좋은 거 먹을 거 먹이지 못하고 좋은 옷 제대로 입히지 못하고 돈 없다 보니까 개척한다고 하면서 정말 못해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학원 보내지도 않고 했는데도 공부 잘하고 반듯하게 자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하다. 근데 여고 동창생 만나보니까 여고 동창생들은 남편 때문에 바람 피워가지고 야단이고 살맛 안 난다 하는데, 그리고 내 남편은 뭐 고지식 하지만 그래도 바람은 안 피웠거든. 그게 감사하다. 적은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적다 보니까 회개가 되고 참 하나님의 손길이 감사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거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감사거리를 적다 보니까 노트 한 권이 차기 시작한 거지. 관점이 바뀌니까 다 감사거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불평 원망했던 것을 그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면서 사모님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죠. 육신의 치유가 마음의 치유가 된 것이죠. 이 기도문이 열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 겁니다. 좌절과 원망과 불평과 그 가득했던 상한 심령에 회개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암이 치유되는 기적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 사모님 간증인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마음이 상하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시겠죠?
마음이 병들면 그것을 해서 다 망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마음이 치유되니까 암도 치유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 나에게는 지금 절망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꿈도 못 꾼다. 그렇게 좌절하는 상황이지만 이런 처지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반드시 내 절망과 좌절을 변화시켜서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이다. 그분이 내 생명을 지고 계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은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다 상황이 완전히 다 절망이에요. 그러나 그 절망적인 마음에 은혜가 임하면요, 다 좋아요. 그 어떤 사람도 다 천사예요. 내게 은혜가 빠져나가고 은혜가 없으면요, 환경, 사람, 조건 다 원망, 불평, 좌절로 엮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빠져나가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는 것이지요, 은혜가 들어오면요, 은혜 충만하면요, 힘들다, 어렵다는 생각 다 없어져요. 할렐루야. 예? 문제는 환경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고갈된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 은혜가 빠져나가니까 그게 마귀가 들어와서 원망과 불평과 투정과 좌절 속에 빠르게 완전히 낙다운시켜버린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게는 왜 이런 일이 어려움이 생기는가? 단식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에 그 충만함을 잃어버렸음을 깨닫고 주님을 더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고 좌절과 절망이 와도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가운데는요, 넉넉히 이길 힘을 얻어요. 새로운 힘을 얻고 그것이 감정이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뭘 항상 기뻐하냐? 지금 내겐 절망이고 좌절인데. 그런데 그 다음 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되냐면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은 뭐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순간에는 주님 바라보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대화하잖아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내게 쉬지 말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게 되면 기쁨은 사라질 수 있고요, 환경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좌절과 절망으로 내가 내려앉을 수 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요, 다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모든 일에 감사가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쉬지 말고 기도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좌절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 아이고 주님 죄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의 그 손길, 우리 아버지의 능력의 손길을 기대하게 되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슨 감정을 하라고 또 이렇게 하실까? 기대하면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좌절해서 이겼지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좌절과 낙심이 올 때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요, 이제 무덤에 묻혔을 때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른 여인들이 다 절망해 빠졌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다. 우리 스승 이제 돌아가셨다. 붙잡을 것이 없고 찾기 흩어져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그들이, 그래도 예수님 여자들이 보면
예수님 무덤 시신에 이제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말을 깨닫잖아요. 슬픔과 낙심좌절을 꽉 차있던 그들에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예수님 그분은 여기 안 계신다. 갈릴리 살아계셔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발 좀 슬퍼하지만 말고 놀라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 살아계셔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야. 그 벌써 잊어버렸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억하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너는 왜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니? 너는 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니? 너는 왜 그 사건과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삶을 자포자기하고 있니? 내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억해라. 사랑하는 아들아 기억해라. 제발 내 말 좀 기억해봐. 예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양떼들이 많고 목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같이 거주할 수 없어서 헤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카가 좋을 땅을 선택해서 먼저 가버렸고, 이제 남은 산지 헤브론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올라가야 되는데 헤브론 산을 멀뚱히 바라보면서 좋은 땅은 다 조카에게 주어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과 실망 속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죠? 창세기 13장 14절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 남쪽 서쪽 동쪽을 바라보라.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 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잘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이 많아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려고 했는데 정이 많아서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조카하고 롯을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었어요. 더 큰 복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만들고 아브라함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정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 있을 때까지는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정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완전히 주실 만한 완전한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아서 조카 롯과 헤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보라. 동서남북 모든 땅이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사시는 동안에 누구로부터 배신당했다고 해도 또 재물을 손해보았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어려운 손해가 오느냐, 내가 하나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느냐, 섭섭한 일이 생기는가, 배신당하는 일이 왜 생기는가,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함께 사시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세요. 그죠? 아브라함도 보세요. 그 복을 주기 위해서 헤어지가. 다 이들에게 제자들이 좌절의 상황이고 보니까 하나님 큰 성의 기쁨으로 바꾸잖아요. 심령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박 목사, 너 그 교인 수 자랑하지 마. 새 성전 짓고 더 좋은 것도 있는데 너 교회 그거 좋겠지. 그거 자랑하지 마라. 너 프로그램 좋고 뭐 제자 훈련 프로그램 좋고 그거 자랑할 거 아니야. 오직 서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만 만들어라는 거예요. 예? 목사들의 유혹이요, 우리 교인 수 몇 명, 예산 얼마야, 교회 건물 짓고 이거 자랑해. 하나님 한번 뻥 막아놨지. 그거 자랑하지 마.
너 교회에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만 만들어라는 거예요. 예?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려면 이 관점 가지면요, 그전에는 교회의 부흥에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안 되고 걸림돌이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해서 안 되고 막 판단했어요. 막 기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오로지 사랑으로만 소문나게 만들어라. 그러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다 좋은 사람들만 모이면 무슨 사랑으로 소문나겠어요? 그건 다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밖에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런 사람들도 저 교회가 품냐? 오, 교회가 다르긴 다르네. 이게 사랑으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총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걸림돌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걸림돌, 저 사람은 저래서 사는 게 이래서 걸림돌.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끼리 모이면요, 사랑으로 소문날 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웰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 목사님이 1944년 35세 때 큰 잘못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 35세 젊은 나이에 목회하다가 쫓겨나면 어딜 가겠어요? 목사님은 너무너무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교회 사직서를 냈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람 젊은 목사가 어디 가겠나 하면서 그 교회에서 받아주기로 했어요. 사표를, 사직서를 반려시키고 목사님 있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젊은 목사님은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나?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면 이 목사를, 이 잘못을 아는 목사는 다 소문날 건데 누가 받아주겠네? 우리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평생 갈 곳이 없다. 이제 목회 일을 접어야 된다. 그 사실을 알고 회의하고 목사님을 그대로 있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을 한번 용서하십시다. 교인들의 용서로 인해서 그분은 계속 그 교회에 남게 되었고, 그 뒤부터 그분 목회의 중심 철학이 용서가 된 겁니다. 용서. 목사님이 목회할 수 있는 철학이 용서다는 거죠. 그분이 미국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달라스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그의 책 크리스웰 목사님 유명한 설교집이죠. 54권의 설교집을 낸 거예요. 정말 설교가 주옥같이요. 저도 그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만, 예? 목회를 접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사람들이, 교인들이 받아주어서 그 아름다운 주옥 같은 설교를 하게 되고, 그 목사님의 설교 철학, 목회 철학이 용서다. 세들백 교회 잘 아시죠, 목사님? 세들백 교회, 미국에 지금 유명한 교회잖아요. 리고어르 목사님, 우리 한국에도 한번 왔다 갔지만, 그 목사님이요, 19살 때 이 크리스엘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았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때 안수기도를 받을 때 크리스엘 목사님이 이 리고르 목사님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 저에게 준 영감을 갑절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수했어요. 그래서 리고르 목사님이 이 세들백 교회를 세우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크리스웰 목사님은 교인들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갖고 용서라는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다가 2002년에 돌아가셨어요. 93세에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평생 잊지 못했어요. 특별히 용서에 관해서 설교할 때는요, 매번 눈물을 흘렸었다고 했어요. 나는 여기서 목회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를 내치지 않고 교인들이 받아주어서 용서에 대해서 할 때 눈물을 톡톡 흘린 거예요. 끊임없는 용서의 삶을 실천해서 살았습니다. 그분은 말했어요. 우리는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평생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고 우리 용서하십시다. 여러분, 크리스웰 목사님만 그랬습니까? 우리도 다 예수님 때문에 나 지옥 갈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하나님이 너 지옥이야. 그럴 존재였는데 용서하셨어요. 나를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사람 때문에 좌절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진 일 있으세요? 좌절하고 싶은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 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내게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이런 처지에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 모든 좌절이 다 들쳐버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